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설교의 제목은 개구리 왕눈이 주제가에서 제가 따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에 헬라어 단어를 풀어서 해석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믿어졌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조금 더 쉽게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이 전도할 줄 믿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셨습니다. 자칫 3일도 지키지 못하는 나를, 어제 받은 오늘 새까맣게 까먹고 막 혈기 부리는 나를, 내일부터 새벽 예배 가야지 하고 다음 날이면 이불을 걷고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믿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내가 복음을 잘 전할 것을 믿어주시고 나에게 복음을 맡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으십니다. 내가 너를 믿는단다. 네가 지금은 영적으로 철이 안 들어서 복만 달라고 따라다니지만 난 네가 언젠가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릴 것을 믿는단다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조차 믿을 수 없는 나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고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전도훈련 받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도 열심히 전도하면서도 정작 내 가족이나 내 자식 또는 내 가까운 사람들은 아직도 전도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아픔을 100분 이해합니다. 내 가족 하나 구원하지 못하면서 내가 무슨 전도자냐,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무슨 전도냐라는 자괴감이 드셨을 것입니다. 저도 실제로 전도훈련을 받는 중에 어떤 분이 내 가족부터 구원시키고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훈련을 중도 포기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전도는 나도 아프지만 아픈 내가 나보다 더 아픈 영혼을 안고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도 아프고 괴롭지만 여전히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내 가족이 아직 믿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프고 서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 구원될 때까지 가만히 있겠어요 라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아픈,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영혼을 품고 주님께로 나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되는 사람이 어떻게 나보다 더 절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불신자 가족을 둔 사람은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노반에 나갔을 때 저 노인이 내 아버지 같고, 술 취해서 벤치에 널브러져 있는 저 사람이 내 남편 같아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더 좋은, 가장 좋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마치 내 남편이 내 아버지가 예수님 영접한 것 같아서 내일보다 더 기쁘고, 그리고 집에 있는 내 가족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더 눈물 뿌려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이유도 전도의 방해물이 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방해가 되는 그 이유가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욱더 전도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어요. 제가 사역자가 된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던 중 처음으로 경험한 성령 체험 덕분이었습니다. 기도원에서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데 눈물이 너무너무 나고 가슴이 굉장히 뜨거우면서 저도 모르는 기도를 제가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구원해주시면 제가 평생, 아니 저와 제 자손들이 평생 하나님 위해 살게요. 그 당시 저는 그게 성기도인지 몰랐어요.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기도했었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내가 너의 기도를 기억했고 너를 쓰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 저는
나같이 보잘것없는 아이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너무나 놀랐고 나를 써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변화되셨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저의 10대 시절 내내 여전히 불신자고 박해자이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20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약속대로 신학생이 되었어요. 자,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전제 조건이 있었죠. 뭐였죠?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시면. 자, 그럼 이제 순서대로 하면은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신학생이 되었으니까 저희 아버지는 당연히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전에는 없던 대환란이 저희 가정에 막 닥치는데 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한테 항의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어떻게 해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또 시간이 흘러서 저는 전도폭발의 훈련자가 되었고 또 전도사가 되었고 강사가 되었습니다. 훈련생을 데리고 신나게 전도 현장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감사하게도 전과는 다르게 마음이 정말 말캉말캉 물처럼 녹아지시고 교회 가셔야죠 말씀드리면 그래 가야지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아직 가고 계시진 않으세요.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전도자인데 우리 아버지 한 명 구원하지 못하면서 내가 무슨 전도사고 전도자냐 라는 자괴감이 저한테 얼마나 수없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것이 더 이상 저한테 전도의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라고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저와 같은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분들을 위해 더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이었던 거죠. 실제로 저희 유치부에서 이제 선생님들이나 아이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 마음이 더 짠해지고 그분들을 위해서는 더 먼저 기도하게 되고 그분들을 위한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한 구원이 되었습니다. 전도는 아픈 내가 더 아픈 누군가를 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나도 아픈데 나보다 더 아픈 영혼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더 짠하고 어렵고 보이시겠습니까? 전도의 장애물이 클수록 전도에 따르는 상급은 더 큰 법입니다. 내가 어려울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 현장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정 또한 그랬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정을 살펴보면 그는 오뚜기 전도를 했어요. 넘어져도 일어서고 환란이 와도 일어서고 핍박을 받아도 일어서고 감옥에 갇혀도 일어섰습니다.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는 끈질기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고 열매가 맺힌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유럽의 마게도니아 지역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귀신들을 흘린 그 여종을 고쳐준 대가가 뭐였죠? 감옥에 갇힌 거였어요. 그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돈을 벌던 주인이 그 아이가 정을 못 치게 되어서 돈을 못 버니까 화가 나서 바울 일행을 고소하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끝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심지어 간수를 전도하고 빌립보 지역에 첫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도 복음 전도를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빌립보 지역에 첫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이렇게 놀라운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힘들고 피곤해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그 걸음걸음마다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만난 영혼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의 겉모습은 나는 믿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내면은, 영혼의 깊은 곳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채워줄 수 없는 그 영혼의 깊은 빈 공간을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내면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도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그들의 영혼은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 영혼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전도 현장에서 한 영혼도 만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제 날씨가 또 쌀쌀해지고 있죠. 해도 금방 떨어지고. 한 번, 두 번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세 번, 네 번 나가도 한 영혼도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그때는 이제 훈련자의 자존심에 금이 가고 훈련생을 볼 면이 안 서고 마음이 어려워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헛된 전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만 다니면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우리를 거절하고 전도지를 나눠줬을 때 버리고 지나가고 우리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은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절하고 지나가는 999명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그 사람, 내가 오늘 현장 나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실 그 한 사람 만나러 나가는 것입니다. 전도는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성공한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동방불패가 아니라 전도는 결코 패하지 않는다는 전도불패의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심고 뿌리고 나누고 만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밭갈고 경작하는 위대한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3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무슨 말입니까?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씨를 뿌리든지 아니면 누군가 열심히 씨를 뿌려놓은 것을 거두든지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전도는 뿌리는 것 아니면 거두는 것이니까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뿌려서 거두지 못하면 다른 누군가가 거두니까 좋고 다른 사람이 뿌려서 거두지 못하면 내가 거두니까 또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내일 모레 새생명 축제 때 다른 사람이 잔뜩 걷어왔다고 그거 보면서 괜히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전도는 내가 즐겁고 우리 가정이 즐겁고 또 교회에는 부흥이라는 큰 기쁨을 주시는 말 그대로 축제입니다. 전도 현장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에게 이런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다는 걸 저도 매주 느끼고 있어요. 제가 섬기고 있는 유치부도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를 나가는데 저희는 풍선으로 강아지나 꽃을 만들어서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를 나가서 내 입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 내 입으로 직접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신나고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나가면 선생님이 좀 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제 욕심에 내가 더 많이 말하고 싶고 내가 많이 더 전도하고 싶고 내가 더 능숙해지고 싶어서 막 욕심이 납니다. 다른 일을 할 때는
때는 제가 그렇게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전도할 때는 성령님이 주시는 에너지를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유치부인데도 불구하고 노방에 나가는데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저희 교회 유치부에 결석했던 4세, 6세 완전 꼬맹이 남매를 전도 나간 첫 주에 만났는데 그 아이들이 그 다음 날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유치부를 전도하러 나갔는데 유치부 애들이 별로 없어요. 풍선은 이미 이만큼 만들었는데. 그래서 따로 챙겨간 전도지로 아동부와 학생의 아이들을 열심히 전도하고 돌아옵니다. 그래도 기뻐요. 전도는 뿌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다음날 주일이 되었을 때 내가 만나지 않았던 새로운 아이가 유치부실에 떡하니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유치부에 새로운 아이가 온다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또 다른 차원이에요. 이건 정말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일을 바로 지난주에 제가 경험하면서 정말 뿌리고 거두는 법칙, 하나님은 공짜가 없게 하신다는 그 법칙이 정말 맞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전도는 이렇게 기쁨과 열매가 함께 있는 정말 수지 맞는 일입니다. 개인을 즐겁게 하는 복음전도, 교회를 즐겁게 하는 복음전도, 이 사회를 살리고 조국을 살리는 복음전도를 하는 이 귀한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고 헌신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3절을 보면 천국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보내어서 많은 사람을 초대하죠. 근데 초대한 사람마다 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나는 소를 사서 시험해 봐야 돼요. 나는 결혼을 했어요. 나는 밭을 샀어요. 그들의 말은 하나같이 그거였어요. 나 바쁘고 피곤하니까 귀찮게 하지 마세요. 라는 핑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핑계와 변명거리가 너무 많죠. 어떤 날은 관계 전도하려고 약속을 잡아놨는데 만나기 직전에 펑크내고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가 원수 사탄이 한 명이라도 빼앗길까봐 그 영혼 하나님께 돌아올까봐 전도자를 낙심시키려고 핑계대고 변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당황스러워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말해줘야 되고 하늘 소식을 전해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절대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전도바람을 일으킨 김옥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기셨어요. 거절은 전도의 시작이다. 뭐가 전도의 시작이라고요? 거절은 전도의 시작이다. 통계를 보니까 사람들이요 평균 7번의 전도를 받고서 교회에 간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만나서 전도했다 거절당한 그 영혼은 여러분이 처음으로 전도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6번째 전도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 전도에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거절했어도 결국 몇 번째에는 7번째에는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날을 열심히 갈아서 아까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토시 하나까지 열심히 외우는 게 복음의 날을 가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의 날을 갈아서 열심히 영혼을 도끼질하고 10번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니까요. 그리고 복음의 젓가락으로 이 영혼이 익었나 안 익었나 안 익었나 계속 찔러보다 보면 언젠가 누군가는 그게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뿌렸습니다.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는 내일 누군가가 그 영혼 추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누군가 추수하겠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속히 그 영혼이 추수되기를 바라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또한 천국 비유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이 비유에 나오는 종들이 무척 충성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교훈입니다. 천국잔치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을 여러 번 귀찮게 했어요. 무려 3번이나 다시 보냈습니다. 종들은 주인의 명령을 듣고서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시내로도 가고 들로도 가고 산으로도 갔습니다. 근데 초대해온 사람들이 장애인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러는 들쳐업고 더러는 구축하고 더러는 세세히 길을 안내해줘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종들이 그래서 불평하더라 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종들은 주인의 말에 무조건 충성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종들의 모습처럼 천국 잔치에 영혼들을 초청하기 위해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국보 1호 뭐가 불탔죠? 숭례문이 불탔어요. 그걸 뉴스로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정말 충격 그 자체였죠. 사람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 반응하는 모습은 달랐겠지만 610년이나 이어온 우리나라 최고의 보물 국보 1호가 불탔을 때 우리의 감정은 동일했을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 경악 그 자체였죠. 그런데 국보 1호보다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 영혼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숭례문보다 1000배 만배 더 귀중한 그 한 영혼이 지옥불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더 탄식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께 눈물 뿌려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내 남편, 내 자식, 내 가족, 가까운 주위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반응은 숭례문이 불타는 걸 볼 때보다 더 썰렁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 불 속으로 지금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불이야! 라고 우리는 외쳐야만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악의 불, 죽음의 불 속으로 걸어가는 영혼들에게 불이야! 라고 외치고 그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이미 불 속에 들어가려는 그 영혼을 붙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숭례문은 다시 재건하면 되고 이미 다 복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옥으로 간 영혼은 다시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서둘러야만 됩니다. 숭례문이 우리의 보물 1호가 아닙니다. 바로 복음만이 우리의 보물 1호고 복음만이 능력이고 그 복음만이 하늘나라의 보물 1호인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생명을 살리는 사역,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에 매일매일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일평생의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도 않겠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에 나를 써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자 이 훈련 동안만이 아니라 일평생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프지만 아직 나에게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에 매이지 않고 영혼 구원한 일에 앞장서고 있는 사랑하는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공고하고 지친 영혼들에게 영적 새바람을 불어일으켜 주시고, 너무 오랜 훈련을 통해서 마음이 식상해진 식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다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불지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틀 후면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뿌렸던 많은 씨앗들을 열매로 거두기 원합니다. 하나님, 열매로 영혼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교회 한번 발을 들여놓은 그 이후에 두 번 다시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